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다른 복음들과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 들어왔던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이 편지의 수신인이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한다는 거죠. 그럼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했었던 유대인들은 교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 있냐? 그 당시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왜 교회에 와 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들에게 편지한다고 했는데 이 이단 사상, 이 말하자면 이단 사상의 내용은 이 뭐냐고 했을 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럼 이 구원은 그렇게 받았고 그 구원받고 난 일단 다음에 우리가 이 율법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이 나를 더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축복받으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은 거는 믿은 거고 이제 삶을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의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 것이다.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믿을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유대교에 있으면 되는 거지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 사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말씀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축복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내용 중에 이 할례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음식과 이런 안식일, 뭐 11조, 주의 성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 2000년 전에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막 율법 지켜야지 이 하나님이 더 축복하신다고 생각했나 보다.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야지, 주의 성수를 해야지, 11조를 해야지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여기시고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너를 의롭게 여기시고 너가 더 축복받는 거야. 이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죠. 그게 뭐냐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은 그걸로 받았지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만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너가 말씀도 잘 지키고 막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삽시간에 퍼졌는데 이거는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이런 얘기,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싹 퍼져버린 거예요. 그렇지. 이 말씀에 나온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쫙 퍼졌다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의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장 6절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2장 21절에 보니까 율법 지키는 것들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의라 하나님 앞에 의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헛되이 죽으신 거. 아니 그런데 내가 예배드리고 주의 성수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좀 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거는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 예배드리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 의가 되는 거는 아니라는 것. 나에게서 나온 어떤 것이 하나님께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장 6절에 말씀하기를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굉장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신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인용을 하고 있죠. 아무런 행위, 이삭을 바치는 것도 없고 아무런 선한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니라. 이 창세기부터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나온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이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니까요. 율법은 행위에 따라서 우리 상벌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 레위기 18장 5절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지만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에 의해 이한 율법의 결론은 반드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생명을 얻고 생명과 복과 화와 내 선을 행하면 생명을 얻고 이게 내가 이걸 잘못 지키면 죽음으로 가고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를 행할 육체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길은 필경 사망으로 가는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3장 13절 율법의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예대로 하더라도 이 먼저 있는 법이 우선하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은 율법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율법이라는 거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430년 전에 이미 받았는데 430년 후에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이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하게 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법을 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전혀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애초에 율법은 왜 줬냐 하는 부분을 계속 변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우리 앞에 GIT 공사하는데 이 공사가 다 끝나니까 저기 걷어놨던 거를 싹 다 치우더라고요. 뭐 저기 마지막에 저기 철창 같은 것도 다 치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이 치우는 게 아니라 원래 장식을 그렇게 했다고 하시던데 뭐 어쨌든 중간에 막 제가 보니까 공사하면서 매일 보니까 위층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 비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시로 세워놨던 그 계단 같은 것들을 철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시기에 너무나 필요했던 부분이지만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필요 없어요. 다 철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은 뭐냐면 3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는 것이다. 그래서 왜 죄 아래 가둬버리냐? 이게 내가 죄인이네. 나는 이거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나 나를 못하는 인간이네.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율법이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신 후에는 초등교사는 필요 없어진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아들의 신분과 이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 사라의 아들 이삭을 이야기하는데 하갈은 종이잖아요. 종이라는 것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주인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죠? 그런데 자녀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 잘 지킨다고 하나님이 나를 막 되게 좋게 보고 축복해주고 아니에요. 못해도 축복해주고 내가 율법을 지키면은 지키는 대로 길을 열어주시고요. 내가 그게 너무 이상한 데 매여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것도 축복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 그 죄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유라고 해요. 뭘 지키면은 좀 축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고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뭐 그죠? 막 이 공부를 내가 너무 못한다 그러면은 좀 못하는 학교 그 레벨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좀 이게 제가 만약에 그걸 교육부 장관 이런 거 하면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뭐 서울대 뭐 이런 데도 농어촌 전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우대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뭐 갈 때는 좋은데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다 적응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오히려 더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 내 수준이 낮은데 잘하는 반에 들어갔다. 그 뭐 입학했다는 거는 좋겠지만 거기서 따라가려면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 수준이 안 되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서 그걸 넘어가게 하시고 내가 이 수준이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런 이 축복 뭐 좀 못한다고 축복 저주받고 잘한다고 축복받는 그 정도 신분 아니라는 하나님은 나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신다. 그래서 다시는 율법 아래로 돌아가지 마라. 아니 내 신분 자체가 이거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 이게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좀 복 주겠지. 아니 그거 안 해도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근데 왜 나 아직 부자 안 되냐고. 지금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더 잘하지를 못해서 부자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시간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 뭔가 내가 이 뭐 예수를 믿었는데 왜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려고 하느냐, 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는 4장 30절 5장 1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종들은 뭐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를 율법 지키거나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4장 10절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죠. 율법 아래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한 가지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나는 율법을 지켜도 축복, 안 지키면 뭐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괴로움일 수 있지만 안 지켜도 하나님이 그 과정 거쳐서 넘어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래도 축복 저래도 축복.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이 육체의 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심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저도 잘 몰랐어요.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은 설교가 그거였어요. 저도 이 5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런 거 없어요. 저기 뭐 아니면은 뭐 이 땅에서 복 못 받으면 천국에 가서 상급이 더 있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내가 뭔가를 해서 나로 말미암아서 나온 거는 상급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상급이라는 게 없냐? 성경에 상급이 얘기가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낱낱이 따져 보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고, 내가 그렇게 선한 일 많이 그래? 너가 그렇게 선한 일 했어? 근데 그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너가 뭐 때문에 했느냐지 따져 보신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 교회에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 위치 내가 뭐 되게 뭔가를 했다고 내가 이 목사로서 몇십 년을 섬기고 그러니까 직업이 목사였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상급이 없다니까요. 내가 이 전도를 내가 너 목사니까 너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한 거잖아. 그러네. 그 하나님 앞에 다 할 말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그 부분, 내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 부분, 우리가 한 행동에 상급 없다 이게 아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했는데 그 교회 부흥 됐으면은 자기 상 이미 받았잖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할 말 하나도 없어요. 너 진짜 그게 너 상급 받을 만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인간이라는 게 내가 한 부분은 나라는 게 다 끼어 있다니까요. 내가 교회 봉사를 했으니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저 상급 아니 근데 너 지금 너 위치가 그렇고 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너 지금 이런 그 너라는 이유가 거기 끼어 있잖아. 그래서 너 그거 받았잖아. 거기 끝나는 거지. 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알파가 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될 게 없다니까요. 뭐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죠. 마지막에 이 심판 받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너희를 이게 그 사람에게도 그런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 내가 뭐 한 거 하나님 인정 안 해주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거는 뭐냐? 성령의 열매.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그렇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사람 아닌데 하나님이 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했더니 그 열매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거는 내가 한 거 아니고 내가 상급 받을 만한 일 아닌데 근데 거기에 상급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건 하나님이 다 해놓고 상급을 왜 나한테 주지? 그것만 이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성령의 열매라는 거 하나님 몇 개 해주신 거잖아요. 내가 전도할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참 이런 그거를 하나님이 주셔놓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상 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의가 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플러스 뭔가가 내가 뭔가를 해야 해서 하나님 앞에 얻게 된다.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원만 그리스도로 받는 게 아니라 내 삶과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지는 거. 이게 성령의 열매라니까. 내가 그리스도 하나를 붙잡았는데 성령의 열매 내가 그리스도 하나를 붙잡았는데 그냥 구원만 받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죠. 이게 절대 언약이라고도 하고 CVDIP라고도 하고. 근데 이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꿈도 주시고 내 마음에 힘도 주셔서 하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 얻었는데 다른 것들이 다 따라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 진짜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 거야. 6장 14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는. 이게 바울이 겸손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러면 삶을 아무렇게나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축복받고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따라 나온다. 이게 복음. 그런데 그리스도 말고 뭔가 딴 게 더 필요하다. 이게 다른 복음. 내용은 아주 쉽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나와진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근데 좀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뭐 이게 뭐 또 틀린 생각. 제가 딱 말을 나누자고 해서 이렇게 한 거지 나쁜 생각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겨 주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걸로 그리스도 말고 내가 뭔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삶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 말을 하자니까 이거 지금 딱 나누어서 얘기하지만 실제 상 가운데는 이게 그렇게 딱 이게 막 또 그런 게 나쁜 생각은 아니고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이게 유치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뭐 이거를 11조를 해야 되고 주의 성수를 해야 되고 뭘 지켜야 이 안에 다 들어가 버려.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내가 11조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 주고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고 이거 자체가
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도 주시고 이런 것도 주시고 오직 예수만 고백하는 그 증인으로 응답받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나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힘이 나오고 꿈이 나오고 내 삶이 움직여지고 변화되는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일어나는 그 증인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